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그럴수록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 앞에 참 믿음을 보이는 귀한 믿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온근 각지에서 주의 제단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산지물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악한 사탄막이 우리 예배를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에도 또다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홍문기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 천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영육간에 고통받는 이 어려운 일 당하는 이가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도 주의 은혜 아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무사히 준공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모든 분양인데 이르기까지 주님 뜻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손잡고 일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신 소명 위하여 사명 다 잘 감당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나아가고 달려가며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나의 지역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화의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비유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예시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은 휴지처럼 예쁘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학생들 중에 비유법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모든 학생들이 한결같이 과장법 그렇게 썼더니 그냥 과장법도 아니고 비유는 붙이고 과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장점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면 우쭐하며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와 고통을 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 아담부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까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600여 명의 인물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 4장에만도 44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다가 주목을 끄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 야베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좋은 이름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놓고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어미의 염원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이다. 아이를 낳자니 어머니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뱃속의 아이를 죽일 수도 없어서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다. 그래서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쩌면 이 아이는 어머니가 낳고 싶지 않은 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기에 낳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낳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낳아놓고는 이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은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다,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모든 문화적인 관심이나 습관이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특히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으로 미뤄보면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난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야베스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바로 그런 세속주의 시대요, 불신앙의 시대요, 백성들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 그래서 어미는 이 아들이 그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고통스러운 아들 야베스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 아이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아들. 근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마 한두 번은 그런 생각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학규라고 지었을까? 왜 내 부모님이 내 이름을 문기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다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자라면서 어머니가 왜 내 이름을 하필이면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염원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베스는 점점 더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뛰어나고 걸출한 귀중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다 뻘겋고 태어나가 똑같은 거죠. 우리 사회에는 금수저, 후수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성경 시대는, 특별히 야베스 태어나던 이 성경 시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뻘겋고 태어납니다. 공평하게.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런 삶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리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그게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지 나중에 뒷부분의 성경을 보면 야베스가 살던 지역, 그 땅 이름도 야베스라고 불렀고, 야베스가 살던 그 부족 이름조차 야베스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베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든지 그 지역 이름도 야베스, 그 부족 이름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바꾼 인물이요,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복된 환경으로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갇혀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야베스처럼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차이 그리고 기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와 오늘 우리의 차이도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의 차이에 있고 믿음의 차이에 있어요.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두운 밤일수록 등불이 더 필요하고, 험한 산을 넘을 때일수록 지팡이가 더 필요하듯이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필요하고 기도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난 불행한 환경을 일생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난 이 모든 환경을 고도 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주님 대신 짊어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몰락해가는 이 시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태어난, 그 고통의 환경 속에 태어난 그 야베스를 그렇게 들어 쓰셨던 거예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곡식을 심지요. 근데 땅에 심어놓고 얼마 지난 후에 보면 그 씨앗이 싹이 트면서 딱딱한 땅꼬죽을 밀고 올라오면서 싹이 솟아오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그 딱딱한 땅꼬죽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무게의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대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작은 씨앗의 배젖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씨앗의 무게보다 50만 배나 더 무거운 흙도 밀고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담아뒀다. 참 신비하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그 씨앗 속에다만 그런 힘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중이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50만 배의 무게로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도 우리도 뚫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게 바로 이 큰 믿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스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대요. 천국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구경하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근데 어느 곳을 가니까 굉장히 번쩍번쩍 빛이 나는 아주 빛나는 보석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야, 저게 뭔데 저렇게 빛나고 저렇게 좋을까?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웬일인지 베드로는 그것을 구경시켜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뭡니까? 네? 뭐길래 저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안 보는 게 좋겠다고,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뭔데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 아니라고, 보고 싶다, 보여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보고 나면 후회할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더 궁금하잖아요. 후회 안 할 테니까, 절대로 후회 안 할 테니까 보여달라.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한번 가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 창고 앞에 딱 미스터 짐이하고 자기 이름이 펜만 딱 붙었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언뜻 보기에 방마다 말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보물들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방마다 꽉꽉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씩 구경하는데 첫 번째 방을 보니까 그 문 앞에 기도의 방 이렇게 쓰여있대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에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응답의 창고입니다. 근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만 했었기에 여기 쌓아놓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더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하는 건데, 기도했으면 저거 다 내 거 되는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방을 갔더니 거기는 방이 더 큰데 방에 감사의 방 쓰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보물인데, 당신이 감사가 너무 인색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배가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을 갔더니 거기는 방 앞에 헌신의 방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거기도 역시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잔뜩 쌓여져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당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복입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지 않았기에 이 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미스터 지미가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후회했다는 내용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미스터 지미의 일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미스터 지미라는 사람만의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창고를 얼마나 자주 열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우리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놓은 그 준비된 축복들이 하늘의 산더미같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 그거 얼마나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 다 쓰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천국감 미스터 지미처럼 베드로 앞에서 껄껄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천국에 가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감사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바둑을 잘 둘지 모릅니다만 TV에서 이렇게 가끔 바둑 두는 것을 보면 바둑 해설하는 분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수순의 묘.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같은 자리에 놓는데도 바둑돌을 같은 자리에 놓는데도 여기를 먼저 놓고 여기를 나중에 놓느냐 아니면 여기를 먼저 놓고 여기를 나중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돌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이 순서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바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분명히 그 원리는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 주마.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상급으로 주마. 우리는 복 주셔야 충성하겠다고 하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순서를 내 편의대로 내 임의대로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삶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사오정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오정이 살던 마을에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대요. 너무 못생기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스스로 나는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고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늘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을 하는 그런 아가씨였답니다. 그런데 웬일로 사오정이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아가씨는 자격지심에
자학을 하니까 나는 누구도 사랑할 자격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날 놀리느라고 그럴 거야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 사오종이 풀이 죽어 있는데 그걸 보고 손오공이가 조언을 했답니다. 너 그러지 말고 그 아가씨 찾아가가지고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하고 격려해줘. 그럼 아가씨만 돌아실 거야. 그 사오종이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잊어버릴까봐, 그 말을 잊어버릴까봐 외우며 가는 겁니다. 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외우면서 계속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해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이윽고 대문이 열리면서 그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여지껏 외워왔던 말이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였더라 고민하다 보니까 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쩔쩔매고 있다가 사오종이 그 말을 머리를 쥐어 째내가지고 생각해내서 한다는 말이 너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라는 말, 그리고 네? 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근데 단어 몇 개만 순서가 바뀐 것 뿐이에요. 단어는 똑같이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중요한 건 순서만 몇 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단어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어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얼굴 반쪽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채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오죽 보기가 흉했으면 평생 달고 다니던 별명이 사과 반쪽 괴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요것도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감안해서 잘 보이는 쪽을, 그리고 그 흉터 있는 쪽은 반대쪽으로 안 보이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그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그리라고 했어요. 이 아이 얼굴을 그리라고. 아이들이 킥킥거리면서 얼굴을 그렸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려놓은 자기 얼굴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괴물처럼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얼굴이 그렇게 흉측한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 눈에, 아이들 눈에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괴물처럼 보여졌다. 자기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통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지정해가지고 후원금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후원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날부터 후원을 딱 끊더래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잠든 시간이 되면 혼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울부짖었대요. 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기의 얼굴 흉터를 보면서, 이 붉은 반점을 보면서, 왜 아스팔트에 넘어지면 얼굴이 긁히면은 가라지잖아요. 그런 건 없어질까 해가지고 벽돌 가지고 문질러 대고, 그래도 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소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만 이런 점을 주셨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면 날 고쳐줄 수 있지 않겠냐고.
울부짖다가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다가 눈물 속에서 주님의 영상을 보게 됐다. 자기가 통곡하며 울부짖는데, 근데 눈물 속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형상을 보니까 주님도 자기하고 같이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려 어쩔 수 없이 우시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게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제 얼굴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따뜻한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얼굴 때문에 절대로 주눅드는 법이 없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주님이 더 괴로워하시겠지.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은 흉을 보든 어쩌든 주님이 슬퍼하실까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 주님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저 애써서 감사하기 시작했다. 주님 그래도 살아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흉터 외에는 내 몸 온전히 다 정상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답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가정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언감생진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나마 멀쩡했던 반대쪽 얼굴에 상악동 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수차례 뼈를 깎아내고 또 깎아냅니다. 몸에서 살을 뜯어다가 얼굴에 갖다 붙여요. 수술의 통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통증에 시달리면서 몇 달 동안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에게 떼를 쓰고 싶었다. 아프다고. 엄마 나 아프다. 옆에 아빠라도 있었으면 아빠 손을 붙들고 엉엉 울고 싶은데 아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버린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모진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왜 자학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흉측한 자신의 몸을 모르지만 그런 자신을 마다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받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그분과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 같은 몸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그 눈물 속에서 이상한 영상이 하나가 캡처됩니다. 젖을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어머니 얼굴로 다 바뀌어지고 너무나 예쁘게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가 사과 반쪽으로 태어난 자신의 얼굴로 싹 바뀌어지도록 오버랩돼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쁜데, 나는 미치도록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데, 우리 엄마는 내게 젖을 먹일 때 끔찍하게 생긴 내 얼굴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아마 그래서 나를 버렸을 거야. 문득
엄마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 지금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엄마 괜찮다, 나 잘 살았다고, 엄마 용서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엄마는 어디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입만 열면 감사, 감사, 또 감사. 마치 상처받을 줄 모르는 인간처럼 자신의 고통을 무한히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김희아라는 집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얼굴을 보며 그 간증을 들었다면 저 얼굴을 하고 저 환경 속에서 저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감사, 감사, 또 감사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나? 우리는 뭐가 그리 불만족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평스러운 말인가? 김희아 집사와 우리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저 무한 감사 때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 불쌍한 인생을 저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라. 김희아 집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우리 모두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감수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 내게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안 주시느냐고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어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나지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상을 여러분 바쳐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다 받은 복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던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고통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고생이 없었는 줄 아세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서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후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말 한마디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시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졸지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천덕꾸러기 묵동신세로 40년을 살아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같이 쓸모없는 노인네는 들었으면서 나같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안 들어 쓰신다고 불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거룩한 혈기를 부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자기의 그 애굽의 이인자의 자리가 날아갈 줄 알면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 학대하는 사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물불을 토하는 거룩한 혈기를 부렸던 사람.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졌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3개 나라에 걸친 국무총리 역할을, 국무총리 일을 지냅니다. 벼락출세한 것 같으십니까?
그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죽을 각오라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죽을 각오라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떼시세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 쓰셨는데 나는 이렇게 왜 안 주셨대? 써보십시오. 그럼 주시겠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런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그런 충성 헌신을 바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못하면서, 그러나 열매만, 결실만 욕심낸다면 여러분, 그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언젠가 그 인생의 고통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빠져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고통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그 실패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실패는 더 좋은 성공으로 여러분 앞에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여기세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란 기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 크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크게 간섭해 주실 거예요. 야베스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형제들처럼 똑같은 고통스러운 시절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더 잘되는 인생,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처럼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눌린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꾼 것을 저희들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날의 근심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에 들려졌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들어써 주시어서 쓰실 때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스러기만 거두어도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어지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선결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기억하사 하나님 손으로 친히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선교 사역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조치가 4단계로 상향이 되어져서 코로나 처음 확산기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초창기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감염력이, 전파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의 70%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2차 접종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23,000명씩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도 그렇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백신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국민들이 많이 맞았는데도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앞에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도 그렇고 또 가까운데 올림픽은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도 굉장히 지금 방역을 하다 안 되니까 싱가포르 이제 풀어놔버렸어요.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국민들의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노르웨이에서는 그 방법 쓰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백신 맞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옳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백신을 그래도 맞는 게 감염되는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좀 미흡한데 차라리 재난지원금인가 뭔가 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백신 사놨다가 백신 국민들한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뒤늦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이 정책의 실패입니다. 조금 좀 코로나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뭐 재난지원금 주느니 뭐 여행을 뭐 어떻게 뭐 4인 금지를 뭐 8명으로 8명으로 푸느니 어쩌니 뭐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말에 요때다 하고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부산으로 원정 가고 제주도로 원정 가고 대전으로 원정 가고 세종으로 원정 가가지고 전국이 지금 다 동시에 지뢰밭이 되어버렸어요. 동시다발. 그래서 요 시점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도 영국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도나 또는 남미 같은 브라질 같은 나라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요 사람이 죽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그냥 미리 다 포크레인 가지고 구덩이를 다 파놔요. 그냥 엄청나게 죽으면 그냥 하나씩 갖다 놓고 묻는 겁니다. 뭐 장례식이 뭐 치를 새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위기 단계로 걷잡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백신도 맞은 사람이 뭐 별로 안 되잖아요. 1차 접종이 이제 한 30%도 아직 못 되죠. 1차 접종 맞은 사람이. 다른 나라는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이 70%가 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사실은 방역 정책이 실패를 해놓고는 국민들한테 희생을 또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라 좀 굉장히 속상한데 그래도 어쩝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독제 꼭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고 특히 손잡이나 문고리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뭐 우리 교회 같은 곳은 뭐 늘 수시로 소독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다면서 수시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믿지 말고 백신도 믿지 말고 스스로 씻고 바르는 길밖에 없고 거리 두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도 밥 먹는 자리는 근처로 일지 없이 나갑니다. 밥을 내가 사더라도 가서 앉아서 밥 먹으러 하는 걸 계산하는 것이만 나오고요. 않고 여러분도 저만 생각하면 이런 거 간단하지. 하지만 교인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아주 각별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일제에 접근하지 않도록 좀 참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초창기처럼 비대면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민을 하고 공지사항으로 여러분에게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 건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로 일부 예배, 한부 예배 드릴 때 20명 이내의 필수 요원들, 방송 촬영하는 요원들, 필수 요원들 20명 이내의 범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공지사항을 보시면 바로바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장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항상 성전에 와서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도 영상 예배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몇 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공지사항을 꼭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와 이제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이제 찬송가 438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우리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그 고난에 휩싸여 짓눌려 살지 아니하고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그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많이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후문을 이용해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